하더라도 이 여성교회 찬양하면 괜히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참 은혜, 찬양의 그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방방송은 끄시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서북교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흥, 또 숫자적인 부흥, 외형적인 부흥,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성장을 추구하면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관이 정확하게 바로 정립돼야 바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부흥할 때, 영적으로 각성할 때, 영적으로 부흥할 때는 항상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초대교회인데 그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부흥식의 특징이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교회 성장과 부흥을 추구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서북교회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2장 42절 말씀은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어느 모임이나 사람 모임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람 모임이죠. 세상에 사람들 모임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동창회 모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취미를 통하여서, 운동을 통하여서 만나는 모임도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모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모임은 좀 독특합니다. 좀 세상의 모임과는 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의 종류하고는 전혀 다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이 모임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이들이 모였을까? 왜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모였을까?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 정식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문도도 있고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물론 예수님 승천하신 후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심령 속에, 120명의 심령 속에 똑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심장이 벌떡벌떡 뛰듯이,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구나, 야, 저들이 완전히 사람이 변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죽었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서 막 역사하니까 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120명이 예루살렘으로 팍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전도했잖아요.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인근 이 신사동에 쫙 퍼져나가서 막 쓰레기도 줍고 막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오순절의 역사로 120명이 나가 전도하는 사건은 우리들이 지난주에 전도한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여서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그런 영적인 사역의 전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역을 베드로의 설교를 요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막 설교하는데 그 말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불신자들이 그 말을 듣고요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막 양심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의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회개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하면 이건 참 문제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은 될 수 있어요. 습관적인 신앙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정말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은요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와서 부딪혔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또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특별히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가슴이 불타오르는 그런 생명의 역사,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상 그 모임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막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고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불렀어요. 심령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그들을 불러 깨웠단 말이죠. 저는 우리 서북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려 깨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막 부르실 때 영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거기에 생명을 바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부활절만 한번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에 한번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한번 슬쩍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삶의 중심이 된 거예요. 자, 이들이 무엇을 위하여 모였을까요?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로 이들이 모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교회되는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쓰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를 보세요. 한 가지, 다른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높이 세워지는 거예요. 높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 키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를 제가 들어요. 직접 가서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 훌륭하다 그러면 일부러 제가 들어요. 일주일에 아마 하루에 한 개씩은 아마 듣는 것 같아요. 그래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설교를 하길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욕도 하고 막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근데 교인들이요, 마치 교주를 따르듯이 막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데.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왜 그런지 몰라도 막 아멘 하면서 막 그러는데, 다른 요인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 요소는 강대상이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진리에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 키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하러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중국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설교가 막 30분만 넘어서 막 사람들이 막 몸이 막 꼬이고 막 비비 틀어요. 근데 중국 교회 교인들은요, 가서 설교를 하는데 30분 만에 끝내니까, 아니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려고 몇 시간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설교가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명 갔는데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명이 30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타자가 또 나와서 30분 계속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하루 종일 들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보다 더 클 수가 없다.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텔레비전을 틀어보면요, 너무 재미있어. 제가 봐도 재미있어. 뭐가 코든지 금방 알아. 이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 보면 이 사람,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요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냥 막 요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냥 요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재미도 있는지. 네? 요리가 한참 뜨던 요즘 또 하우징이라 해가지고 뭐 집이 뭐 또 뜨고 있어요. 네? 집 인테리어 하는 게 막 뜨고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에 취미가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막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사람들은 막 관심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텔레비전 매스미디어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진정 살려면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맛을 느낄 줄 아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야 돼요.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왈도파라고 종교개혁 조금 전에 왈도파가 있었어요. 체코슬로바키아 모라비안
파가 있었고, 영국에는 청교도들이 있었고, 네덜란드에는 형제단이라고 브레드런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너무 사모했어요. 보통 제가 청교도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면 한 편의 설교가 보통 3시간이에요. 한 편의 설교가. 제가 그걸 읽다가 지쳐가지고 너무 설교가 긴 거예요. 그 읽다가 제가 그냥 기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목사인 저가. 근데 그때 당시 농부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 설교를 들었어요. 사모했다. 마치 지금 중국교회 교인들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도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요인이에요. 첫 번째 요인. 두 번째로 이 사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멋지게 생겨도 결국은 그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조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 한 길 가는 사람이에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 아들이면 대단하잖아요. 그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노예들입니다. 배운 게 하나도 없는 노예들이에요. 불황무식한 노예들이고, 노예 근성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하이클래스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걸 버리고 그들과 함께 죄악의 낙,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돌아보고.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 아니에요? 예? 아멘? 천국 안 갈 거면 몰라도 가서 만날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좋은 관계 만듭시다. 오늘 여기 또 본문에 보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예?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부흥하지 않는 교회냐 뭘로 알 수 있냐? 기도회를 가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회를 가보면 그 기도회 장소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틀림없이 기도하는 그 모임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딱 측정하면 이 교회의 온기, 생명의 온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기도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회가. 제가 정글의 법칙 보니까 불 붙이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 붙이는, 부싯돌에다가 이 쇠 조각이 있어요. 불 팍팍 튀기는 붓이 있어요.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친다고 해서 불이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부싯깃이라고 해가지고 코코넛 껍질에서 나오는 실 같은 것들은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손뭉치같이 모아가지고 오다가 탁탁탁탁 쳐가지고 뭐 처음에는 한 30분 동안 이걸 쳐요.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바꿔가지고 계속 쳐가지고 불이 탁 붙으면요 그 꺼질까봐 막 이래가지고 그냥 가서 불을 붙이는데 붙었다가 꺼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그 불이 점점 큰 불이 되려고 온 거기 모인 사람들 전부 모여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불을 붙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리더가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제일 먼저 목사의 가슴에 불이 안 붙으면 교인의 가슴에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목사의 가슴에 불이 붙어야 이 불이 전파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목사 가슴에 불을 끌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 불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목사님 요즘 이제 불 붙었는데 저걸 꺼버리자. 이런 심보를 갖고 있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자기는 모르게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이 붙으려면 여기 작은 불씨가 붙었어요. 큰 불도 아니야. 아주 작은 불씨가 붙었어.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잔가지도 갖고 오고 막 부채도 갖고 오고 막 해가지고 저 불을 그냥 끄지 말고 살리자. 이걸 살려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심령에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사업에 살고 이 2016년도가 산다. 저 불을 꺼트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계속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옆에서 막 도와줘야 돼요. 협력해줘야 돼요. 아니 저놈의 불 얼마나 가나 보자. 한 번만 두고 보자. 꺼질 거야. 저거 틀림없이 꺼질 거야. 저거는 꺼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꺼져요. 그거는 꺼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쉽게 꺼지더라고요.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이게 큰 불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불이에요. 여러분, 같이 불을 좀 붙일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 주십시오. 예? 잔가지들 모아오고, 예? 저기 막 장작들 모아오고 막 모아와가지고 우리에게 기둥 같은 장작들이 다 불타오르고, 예? 그래야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형식만 남고 조직만 남고 인간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여야 돼요. 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불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영적인 불의 부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멋지게 타올라서 우리 모든 서북교회에 들어오는 심령들은 다 불붙는 심령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여기저기 그냥 막 전부 다 불이 붙어서 그 온기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 그리 되면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2장의 교인들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거의 막 감사하는 거예요. 예?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잡생각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더라. 성도 여러분, 교회에 불이 붙으면요, 우리 심령에 불이 붙으면요, 기쁨이 넘쳐요. 누가 뭐래도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우리 서북교회를 보고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면요, 세상 사람도 기뻐한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뻐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온 백성들 이 인근 지역에서 서북교회 최고야 칭찬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전도 전략도 좋고 여러 가지 전략이 좋아요. 그런데요, 그런 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과 기도.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16년도 새벽기도 불이 쭉 12월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 같아서는 3월 못 가서 꺼질 것 같아. 꺼질 것 같아. 권사들이 끄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가 여러분들 올 한 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부흥의 역사, 심령의 부흥의 역사, 여러분 사업의 부흥의 역사,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올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준 집사님